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상숙 권사님께서는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를 설립하셨고 이번에 2020년 다니엘 기도회 초청 강사로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모시게 되었고요. 오늘은 성경에 근거한 약속되려 한 기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상숙 권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으실 그런 얼굴들을 갖고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시고 싶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모시고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니 큰 평안이 있으리로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지하철이나 버스나 길거리에서 가장 사랑하는 물건이 뭘까요?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길을 가면서도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게 뭘까요? 휴대폰이죠. 그렇죠? 휴대폰 이렇게 지하철이나 어디 이런 데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이렇게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휴대폰을 안 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안 보다 하더라도 손에 다 들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휴대폰 일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때 그걸 볼 때마다 저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은 도대체 인생이 바뀔 텐데, 근데 휴대폰이라는 것이 없이 그러고서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이 휴대폰을 하고 나서는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 휴대폰에 매여서들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 휴대폰만큼 성경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1년에 예수 믿은 지 여기 몇 년 정도 되세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정도 돼요? 1년에 매일 정한 음식보다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하면은, 내가 50년 예수 믿었으면 50독을 해야 돼. 1년에 일독만 해도. 일독하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일독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 게 몸에 뱄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약속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냐 하면은, 우리 집에 손자들이 3명의 꼬마들이 있는데 지금은 커서 아무도 그러질 않은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자기들이 보니까
그 현관문을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누르잖아요, 번호키를. 그러면 이 큰애는 가만히 있고 그 둘째, 셋째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때는 막 누르는 거예요. 막 눌러.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당연히 안 열리죠. 그러니까 큰 손자가 니네들 좀 일도 비켜봐 그러면서 이렇게 그거를 다시 이렇게 번호를 정확하게 맞으니까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전부 다 기도라는 이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는데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코드가 안 맞고 그냥 이렇게 눌러야만 되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항상 그 들어버릇해서 다니엘의 3번 기도가 유명해요. 근데 3번 아니고 30번, 300번을 해도 다니엘은 그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3번 감사하였어요. 다시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됐는데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보통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3번 감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3번 감사를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언제부터 읽기 시작하냐면 1981년부터 읽기 시작을 했어요. 1981년부터 읽으면서 정한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성경에 저는 이제 시편 119편을 오늘 집에 가서들 한번 이렇게 5번 정도 읽어보세요. 성경 119편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한 장이 긴 이 말씀이죠.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기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 119편을 이렇게 딱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고. 근데 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움이고, 휴대폰은 내 즐거움이라 휴대폰 하루도 안 보고서 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충고자, 그러니까 멘토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내가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기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안 읽으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으신 분은 이렇게 전부 다 작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토요일 날 같이 모이면 처음 읽는 분들에게 얼마를 권하냐면 하루에 12장을 권해요. 그럼 하루에 12장을 권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50독, 100독으로 금방 넘어가요. 이게 계속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근데 성경을 이렇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렇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응답을 하셨나를 자세히 보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보면 내 즐거움이고 내 충고자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고 이러는데, 성경을 119편에 보면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어요? 내가 그의 말씀을 삼아가서 새벽 미명에 깨었나이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1981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먼저 읽는 것이 이렇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데. 그래서 성경을 아침에 읽으면서 어떻게 읽냐면, 성경을 이렇게 정해놓고 읽으면서 구약은 몇 장, 신약은 몇 장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적으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나가 와서 닿는 말씀을 적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주께 드리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쓰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81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40년이 된 거예요. 40년이 되면서 그럼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는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 한때 거기 보면은 은행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뭔지 아세요? VIP인 줄 알죠? VIP 아니에요. VVIP가 또 있어. 은행에 진짜로. VVIP, 그 다음 VIP는 그 밑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거를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나? 그 코드가 맞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가 새벽 미명에 깨었고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런다고 해서 계속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는 거 원하시죠? 맨날 마귀한테 지는 거 원하세요? 아니면 장애물이 없는 걸 원하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냐면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의지해서 하는데 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번 크리스찬은 과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렇게 딱 보면서 보세요.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냐? 교회 좀 왔다가 가고 뭐 조금 봉사하고 조금 헌금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인가요? 어떤 게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스토리를 모르는 게 아닌가, 그걸 깊이 묵상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 보죠. 보여요? 안 보여요? 강도 만난 우리 주위의 사람들 어때요? 넘치게 줄을 서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서 있는데 저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면서 똑같은 여기 앉아 있는 분들하고 똑같은 평신도예요. 전 선교사라는 것을 어디서 파송받아서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강도 만난 그 이웃을 보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하는데 그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가진 거를 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돈이 들을까요? 얼마만큼 돈이 들으면 저는 시작을 한 게 처음부터 이 진짜 독에 물 빠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만
주재원 가족으로 가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돕다 보니까 이건 엄청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98년에 한국에 귀국을 하고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저는 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선교를 해봐서 아는데, 우리 나가서 선교하면은 그 나라 풍습을 배워야 되고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고 언젠간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무나 때가 급하기 때문에 뭐 전에는 본 적도 없는 별의별 나라의 사람들이 다 우리 주위에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복음을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은 힌두교, 불교, 뭐 무슬림 여러 가지 그것이 있는데 사랑으로만 승부를 걸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만 승부를 걸 수 있는데, 처음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 시작을 하면서 했을 때 정말 아프고 직업 없고 밤중에도 막 아프다고 너는 공장에서 나가 그러면 쫓겨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풍성한 삶이 뭘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풍성한 게 뭘까?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냥 교회 다니고 전 그런 것만 해가지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생각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데,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보이세요? 주님이? 뭐 함께 한다 그러는데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내가 뭐 해보려고 하는데 힘들기나 하네? 그 코드를 안 눌러서 그런 거예요. 코드를 제대로 못 눌러서 그런 거예요. 코드를 제대로 못 누르고 그걸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참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남이 볼 때 근심하는 자 같아. 왜 안 해도 될 외국인 노동자 아픈 거 병원비 걱정하고, 저 사람들 뭐 먹이는 거 재우느라고 쉼터 운영하느라고 하고, 저 사람들 공부시킨다고 장학사업 한다고 하면서 안 해도 될 근심을 하고 있나? 그게 아니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이 이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항상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해. 왜?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새 순종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함께 누리는 것뿐이지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불러주셔서 영광인 건 거예요. 남이 볼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저렇게 힘들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동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일을 막상 시작을 했을 때 딱 하는데, 그러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할 때 아픈 사람들이 뭐 줄을 서면서 오는데 기준을 어떻게 두냐? 교회에 몇 달 다닌 사람, 아니면 여기서 그거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해주냐? 우리가 처음 2000년 시작할 때는 의료보험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병원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은 7,500만 원까지 든 사람도 있어요. 7,500만 원 한국 사람 막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근데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연속으로 줄을 지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규칙을 세울 때 교회에 얼마 다닌 사람이고 여기 등록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 그걸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의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어요? 우리 사복음서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은 바쁘시면서 스케줄이 바쁜데 지나가다가도 환자들이 막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의 그 표현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며, 그게 꼭 따르시죠. 그렇죠? 바빠, 지금 나 바쁘니까 같이 말할 시간 없어. 예수님께서 그러신 적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건 거예요. 근데 성경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뭐 나 성경 몇 독해서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법이 어떤 법이 돼야 될까? 그럼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준다. 그렇게 그 배짱이 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의 크기만큼 되는 거예요. 크기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했을까 했을 때 저 몇 명인지 몰라요. 한 수백 명 돼요. 수백 명이 뭐 이렇게 줄을 저어가면서 하는데, 그러면은 그 돈을 어디서 준비하느냐? 저는 이 성경을 읽는 거나 이런 것에 그거를 제 멘토는 조지 밀러가 하는 거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조지 밀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외상을 지거나 빚을 지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서 하면은 우리는 동시에 이 암 환자가 2명인 적도 있어요. 동시에 암 환자가 둘인데 둘 다 의료보험이 없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근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 한번 따라해 보세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 그렇게 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맞으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속에서 날마다 사니까 근심하는 자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근심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니까,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를 이렇게, 우리한테 온 환자, 이 사람은 처음에 온 이 환자는 러시아 사람으로 20대인데 자기는 정말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돈 좀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보니까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가보는데 아무런 해답이 없고 절망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암 환자가 하나 있는데 다른 벵글라데시 사람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명을 어떻게 하냐? 그럼 보통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거 돈이 많이 드니까 돈 주세요 말하기는 쪽팔리니까 이런 환자가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싹 돌려서 돈 얘기해요. 아예 이런 거는 발을 밟을 생각을 못하지도 못하죠. 근데 조지 밀러는 그렇게 만 명의 고아를 먹이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를 보고 배웠는데, 그 사람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가요? 다른가요?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 왜 우리는 그분이 된다면 우리는 왜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딱 맡았는데 딱 맞자마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전부 다 했을 때 한번 날마다 한번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셨어요? 지금 코로나가 1년 정도 됐을 때 굉장히 힘들죠. 뭐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죠? 뭐 영업하는 사람은 영업하는 대로, 뭐 교회는 교회대로 다 타격을 입는데,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이렇게 가뭄이 들었을 때 과연 어땠을까요? 그럼 앞으로 2년 6개월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더 힘들까요? 이 가뭄이 더 힘들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그 마지막 먹고 없어질 그거를 달라 그랬을까요? 깊이 그런 걸 한번 묵상을 해보셔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달라 그런 거는 뭐 때문에 달라 그랬죠? 그 마지막 그거를 뺏어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눠줘요? 아니면은 그거를 통해서 그거는 마중물이 되고 펌프에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택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오는 거를 드리는 거는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안 하고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가진 거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사르밧 과부가 한 것처럼 하는데,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자기가 한 것이 이렇게 써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먼저 주어라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고,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믿으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없어질 건데 어떻게 해요? 이걸로 이렇게 계산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니까 이게 내 머리에 쇠뇌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서 그 환자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거를 먼저 드리고 마중물을 붓고 그랬을 때 한 청년이 이제 딱 학교를 졸업받고 이렇게 취직을 했는데 큰 데서 스카우트를 했대요. 스카우트를 했는데 스카우트비를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준 거를 자기 처음 받은 거니까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명을 치료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한 번 있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시편 23편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노래 부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 부르시죠. 네? 근데 왜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고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하신 걸 보니까 저는 책이 나와서 그렇게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 천국의 풍경이 되어주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풍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 그 책에서 보면 앞에 이렇게 사진을 두란노에서 뽑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하면 네팔에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네팔의 부부를 얼마 전에 그랬던 거 기억나죠? 부부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거기 교회를 다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딱 제일 먼저 내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교회가 무너졌냐,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힘들었는데 교회가 무너졌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귀한 두 사람을 키웠는데 교회는 또 다시 지으면 됐지만 이 두 사람을 어디서 찾느냐, 그게 제일 먼저 걱정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전화하거나 그러면은 별일 없니? 그렇게 질문하죠. 저는 별일 속에서 사는데 별일이 없다니 그렇게 질문도 하지 마, 웃으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지진이 나가지고 그 교회에 이렇게 교회 건물은 멀쩡하고 그거 한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집이 없어진 거야, 교인들이. 그래서 천막을 치고 60명이 거기서 같이 기거를 하는데 네팔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인도보다 더 심하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60명이 그러고서 있기 때문에 그 23채의 집을 지은 거예요. 그 사진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방두개에 부엌 하나 이거를 딱 한 집을 지었는데 그러면은 암 환자 돈이 더 많이 들까요? 거기 집 짓는데 더 많이 들까요? 근데 전부 다 건축을 9번 했어요. 그거 말고 우린 교회를 지면서 특징이 뭐냐면 교회의 건물만 하는 게 아니라 고아원도 같이 겸한 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공부를 배운 사람들이 가서 고아들도 돌보면서 그걸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막 지진이 일어나서 없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무섭고 떨리고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될까요? 아니면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신구약 먹은 만큼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체험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팔의 23집 짓는 데는 딱 한 달 만에 그 돈은 다 한 달 만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네팔, 몽골, 러시아, 또 중국의 2군데, 터키, 인도 막 이런데 지금 거기서 9개 증거에서 지금 이제는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 쉬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인도에도 원래 그 인도에 전에 미션 스쿨이랑 교회를 겸한 거를 94년에 가서 지었는데 지금 요새 2개를 또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큰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으면 볼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두 개씩 딱 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짓고, 그런데
쉼터를 지으면서도 쉼터를 지을 때도 3층 건물에 지금 거기서 무료 숙식하고 있는 사람이 20명이야. 그게 좀 적은 편이에요. 그전엔 더 많았어요.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받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의료 서비스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무료 숙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풍성한 삶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조지 밀러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체험했으면 똑같이 체험을 하고 빚도 이론도 없어요. 은행 대출도 받지 않아요. 그런 걸 안 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데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외국인 장학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계획을 세울 때는 10명을 가르치려고 생각했어요. 여기 집에서 대학교 지금 1명 하는데도 돈 많이 들죠. 집에서 2명 대학생만 있어도 막 굉장히 비싸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학교를 못 세운다 할지라도 양화진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10명은 제가 가르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셔가지고 50명이 훨씬 넘었어요. 50명이 넘어서 그들을 공부 가르치고 훈련해서 지금 자국에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아니 그 돈은 다 뭘로 나와요? 2월달, 8월달 되면 한꺼번에 다 학비 내고 그리고 생활비도 한 달에 50만 원씩 줘서 차비랑 먹을 수 있게 해주는데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성경에. 비전을 크게 갖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면서 인간의 생각을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날마다 다져지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훈련을 하면서 하는데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이걸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렇게 학생들을 받거나 이 쉼터의 사람들을 받으면 더 위험할 테니까 학생을 그만 받겠다. 금년에는 있는 학생만 우선 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미얀마 학생이 하나 이렇게 딱 그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번호 알았나 했더니 우리 다른 학생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오자마자 이 심프라는 학생을 보니까 저런 귀한 인물을 안 받았으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하자마자 이렇게 여기에 있는 행복동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도 않고 51%를 드린다고 하니까 나도 그걸 그대로 따라해야 되겠다. 오자마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그 조그만 돈을 가지고 미얀마에 배고픈 그 사람들에게 쌀과 기름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자마자 저런 식으로 잘하고 조용하고 말도 없이 잘하고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은 오자마자 다른 사람보다 20만 원 더 올려줬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걸 보니까 미얀마에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딱 한 거를 보면 순종한 만큼 하늘 문이 열린다. 근데 다른 학생은 제가 이렇게 50명이 넘게 된 그 다른 학생 하나는 이 어느
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교수님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한 3,000명 정도 교인이 돼요. 3,000명 정도 교인이 되니까 한 사람이 뭐 10,000원씩만 내면 얘 공부는 금방 시키겠지. 그러고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한 학기 딱 등록금을 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아무도 그 학생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한 학기 공부하고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이 그 학생을 우리한테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사람이 저렇게 갔을 때 진짜 과연 신학 관두고 신앙을 지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미 학비를 다 주고 그리고 났는데 그 학생이 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그렇게 신앙이 그냥 완전히 실망돼가지고, 교수님이 약속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실망했을 때 다시 예수를 안 믿으면 얼마나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저 학생이 정말로 이렇게 그거 한데 우리가 또 받아서 저 학생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분은 이대 출신이에요. 이대 출신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금년에는 1년에 2번 넣어놔서 이만큼씩 지금 하려고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원래 이화여대가 누가 세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세웠죠. 선교사들이 세웠는데 우리도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학생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 생각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두 번에 논아서 한다는 걸 한 번에 다 해가지고 이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그 공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학생은 우리 다 했는데 또 늦게 도착한 학생이 있어요. 그 우리 학생의 또 그 같은 형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참 풍성하게 많이도 맡기시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고 나면은 행하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신 맛을 알지어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계속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왔는데 그날 저 등록금 다 내고 이제 다 내가 이제 근심 걱정 끝날 텐데 또 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또 이렇게 했을까? 그랬더니 한 분이 외국에서 사는 분인데 다른 나라에서 사는데 아이가 아파서 한국에 오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어렵더라는 거예요. 어려우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 생각이 나면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데 나도 좀 동참을 하자.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 사람 등록금도 또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엄청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새벽에 막 자는데 밤 12시, 뭐 1시, 2시 막 아프다고 막 전화 오고서 그러면 그 사람 데려다가 새벽에든 낮이든 밤중이든 병원에 데리고 와서 그거 하는 거 하고 병원비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해서 하고 안 피곤하냐?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데는 주님을 날마다 보기 때문인 거예요.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죠? 살아계신 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은 아침에 막
막 새벽에 아프다고 막 그래가지고서 했는데 보니까 급성 맹장염인 거야. 그래서 급성 맹장염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환자만 돈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1년이면 우리 쓰는 거는 보통 웬만한데 상상을 못할 만큼 많이 써요. 해외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도 지원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그러죠. 근데 빚을 진 적도 없고 모아둔 것도 없고 그날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파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 동생이 이렇게 교회에 가서 새신자로 등록을 했는데 그 새신자한테 주는 선물을 제가 쓴 책을 그 교회에서는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자기 언니한테 그 책을 준 거예요. 그 책을 줬는데 그 언니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병원비가 그대로 되도록 또 나온 거예요. 근데 계좌번호 없어요. 우리 그 홈페이지에 계좌번호도 없고 뭐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쓰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에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이 갖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져지고 또 다져지는 이 믿음을 가지면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편 119편, 내가 새벽 일찍 그 주의 말씀을 하고 종의 일 읊조리고 꿀보다 더 달고 금은보다 더 사랑하고, 휴대폰 들여다보는 시간에 성경을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확 뒤집혀질 거예요. 저만큼만 성경을 본다면 얼마나 그거 할까. 근데 성경 그 자체를 안 보죠. 설교는 듣고 나 저거 다 아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거랑 내 마음판에 새겨진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은 이 머릿속에 들은 대로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막 차 있으면은 그하죠.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 차 있으면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또 막 고액의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와 있을 때도 내일 저 병원비 뭘로 내지? 그거를 지금 제가 걱정할 틈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금식이 아니고 금식부대가 줄을 서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 외국인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 장애인, 뭐 누구 이렇게 계속해서 한 가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그 사람이 새 인생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하는 서비스로는 안 돼요. 사랑으로 승부를 건다. 정말 무슬림도 힌두교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이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걸 보면서 정말 참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사는 게,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근심하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쁜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기쁘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하지? 저도 처음 시작해 보기 전에는 이게 이만큼 하나님이 가능한지를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저는 선교를 전체 한 거는 1985년 홍콩 가면서부터, 그 다음 8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장서가면서 행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써주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컴패션, 우리나라 거기에 그 책 쓰신 분을 보면서 그분이 쓴 책과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요. 공감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컴패션이라고 썼죠, 그 이름 자체에. 근데 거기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주님이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초청한 거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내려놓음이라는 그거보다는 누림을 더, 자기는 이렇게 누림, 내려놓고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림, 이것에 더 자기는 이거를 고백할 수 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걸 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어디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이지 않고 내가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주를 향해서 담을 뛰어넘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언어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176번이 있더라고, 감사라는 언어가. 그래서 감사인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지껏 누리고 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안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이렇게 가득 채우고 나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채울 때 그 친밀한 관계가 기도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친밀해. 너무너무 친밀해서 정말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나도 고레베스에서 나왔을 때 감사했을 때 나온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럴 수가라는 건, 그거는 이렇게 유치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유치한 그것이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면서 때 진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그 롤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걸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렇게 해서 총살 당했을 때 불평을 했나요? 아니면 감사하면서 그거 했나요?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게 손양원 목사님의 특별한 건가요?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인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을 소중히 본 거죠. 그 소중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전부 다 이렇게 했을 때도 무슨 병원비냐, 아니면은 이 쉼터 운영비냐, 해외 그거냐, 장학금인데 돈이냐, 이거 가지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그랬죠. 채우시리라라는 걸 믿는 것이지, 이미 채운다 그랬는데, 아니 내가 같이 가면서 내가 돈 낼 텐데 걱정하지 마 그러면, 저는 항상 뭘 보냐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딱 와가지고 우리가 딱 우리 쉼터에 오면서 그거 한동안에 우리가 지금부터 모든 병원비를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진짜 돈이 있어요? 그거 해줄 거예요?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왜 못 믿어요? 왜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는데, 우리는 더 놀라우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약속한 거를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정말 이렇게 문설주에도 붙이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아멘이에요. 근데 상속이 뭔지 한 번도 우리는 그걸 문서를 봐야죠. 문서를 봐야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거를 누리고 같이 지내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거를 하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시나. 그렇기 때문에 행복동 사람들은 회의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 2달에 한 번 하나님이 하신 것만 한 10분 보고하면 끝나. 하나님이 하신 거를 우리는 날마다 놀라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게 여러분들이 하려는 얘기 전혀 아닌 거예요. 내 주위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기가 막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면서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 전도하는 거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금년에도.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몇 명 했냐 하면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심부름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주라고 고백을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냐. 그럼 성령이 하는데 내가 뭐를 해요? 근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느냐는 거죠.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이 기쁜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족 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인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기쁨과 이것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전도해야 돼요. 같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제 맨날 습관적인 그게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으로 승부를 건다? 사랑으로 승부를 건다. 사랑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올 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맡은 그 모든 분야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저는 계속해서 봤어요.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여전도에 이렇게 딱 맡으면은 1년에 150명 여전도에. 대학부 맡으면 8명 있다가 맡자마자 한 2-3달 되면 40명. 청년부도 그렇게. 대학부, 청년부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했을 때 이렇게 밖에서 그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가장 따뜻한 걸, 겨울에는 따뜻한 거, 여름에 그거 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그분들 전부 다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많이 절망 중에서 살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전도를 안 하면은 이 암이냐 아니면 다른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울증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우울증이 많을까? 더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랬을 때는 없었는데 이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러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으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정말 어쩌면 저렇게 우울증이던 그 정말 막 자살 시도도 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부탁드릴 건, 자, 성경을 매일 읽기,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이 복음을 전하기. 그래서 이것이 아주 몸에 배야지만 돼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를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우울증 걸리고 끔찍하고 이러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신기해요. 그리고 그 청년의 부모도 너무 놀라워해요. 어떻게 저렇게 인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지? 그게 주님의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주님이 만져줄 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이것만 들여다보고 서로 사랑하고 웃고 이런 거를 보기가 힘들어요. 언젠가부터 이렇게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힘들어진 게 요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 뭐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청지기로 믿으시고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주님의 소유를 맡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 가족 또 우리 주위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 택배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금년에 이 코로나로 힘든데 이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힘들고 막 그러는데 뭐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의 행진을 동시에 시키세요. 나도 천사들의 행진하면 하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먼저 한 발을 내디디고 순종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처럼 자기의 것을 먼저 내딛고, 그리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 그것 이렇게 읽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신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그 소년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묵상을 한번 깊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했을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사람이 그 소년만이 있었을까요? 딴 사람도 또 있었을까요? 한번 성경을 이렇게 깊게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소년은 그런 기적을 봤으면 다음에도 또 기쁘게 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신나서 내놨을 것 같아요. 자기만 혼자 먹은 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았더라. 그런 거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금년에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교회 안 오는 게 지금 막 전부 다 정상으로 된 것처럼 하면서 그나마 다니던 사람들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 이 교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건물이 다 비어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누가 좋다고 춤추겠어요?
마귀가 좋다고 춤추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 교회 다니는 것 재미도 없고 하나도 없고도 그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가졌고 그러면서 천국의 풍경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풍경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 내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골고루 여러 종류의 사람을 보내줘서 이 인력이 이걸 그러니까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많은 의료진도 필요하고 또 이거를 통역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일꾼이 없으면 추수할 일꾼은 누구한테? 주인에게 달라고 그러라 그러죠. 근데 이렇게 보면 감탄스러운 사람들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 그게 아닌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료진만 필요하고 또 이게 예배 인도하는 분 뭐 이런 분만 그냥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별의별 일이 다 필요해요. 우리 그 쉼터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쉼터에 뭐가 이렇게 고장 나면은 그거 보수 수리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인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저렇게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지 이런 사람만 보내주셔요. 그래서 아주 이게 내부 시설들 이렇게 막 끝내주게 잘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일반 방송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을 비닐하우스 애가 4명에다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그렇게 아주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의 그걸 했을 때 우리 그렇게 잘하는 그분한테 이야기하니까 가서 일사천리로 도배를 싹 해가지고 가구 다 새로 싹 갖다 버리고 새로 싹 해가지고 딴 집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꾼이 필요하면 일꾼,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 이 모든 것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일생 동안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이 삶을 사는데 같이 부부가 살면서 서로 내 말만 하고 상대방 얘기를 안 들으면 그게 행복해요? 어때요? 먼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가르쳐 준 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등급이 낮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는 감사하고 이미 주실 걸로 믿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죽은 사람 살리는 이 복음을 너도 나도 전하면서 이 코로나에서 3년 6개월 그러면 이게 만일에 그거랑 비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자유롭게 한 것을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더 복음을 전하면서 더 사랑으로 했을 때 정말 어떠한 마귀도 우리 근처에서 얼씬거리지 못하고 도망갈 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씀의 약속을 근거한 기도, 그리고 그 응답을 넘치도록 보면서 전부 적어요. 그러다 보면 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느 날 본향을 갈 때 우리가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근데 제가 볼 때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뭐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삶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넘치는 상급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하면서 정말 이 천국을 이루어 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지점을 살다가 본점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지, 다 이 영혼만, 우리 영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도 걱정하시면서 같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것이 저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정말로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작심삼일만 하시면 안 돼요. 작심삼일하고 어머 내가 성경 읽는다 그러다가 또 안 읽었네 그러면 또 계속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하면서 끝까지 하고 말씀 가운데서 계속 하면서 하는데, 정말 저가 우리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한 사람의 그을 들라고 하면은 제가 이름을 요셉이라고 바꿔준 네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복음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렸냐 하는 걸 보면서 했을 때, 정말 자기가 한국에 와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하면서 밤에 아내랑 통화를 한 거예요. 전화로. 전화 통화했는데 전화 통화하고 좀 있다가 심장마비로 이 아내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온 몸이 그냥 막 이렇게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 아프고 막 아주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힌두교 신자였다가 힌두교 신자여서 그렇게 했을 때 신이란 없다. 신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 아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나? 그런데 예수님을 그때 처음 만나면서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가 힌두교 신자였는데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믿으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3번씩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기절이 있어. 암송을 한 거야. 암송을 수백 기절하죠. 그러고 나서 이 병도 다 나섰어요. 나서면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우리는 거기서 하면서 11조 해. 뭐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신앙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 요셉은 11조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요셉은 11조를 하게 되냐 그랬더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대로 살아면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한 번씩 기도하면 한 2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자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하는데 딴 그 노동자보다 먼저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러고 나서 건강하고 밝고 자기가 그 예수를 믿은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계약 기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자기 아버지랑 형님한테 빨리 전한다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전도를 하고 다시 한국에 올 확률이 거의 없는데
하나님이 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 공정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가장 많이 만나서 오가면서 태워가고 하면서 같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 하니까 노동자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씩 우리 금식하거든요. 근데 같이 금식해요. 근데 더 건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높이고, 그래서 네팔에 정말 기대되는 인물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 진짜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새롭게 2011년 정말 승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같이 기도 지금 잠시 하면서, 주님,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잠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